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현재 삶과 미래의 일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나 가정도 잘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떨 때 보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때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몽둥이로 때려서 될 것 같으면 박달나무 몽둥이를 한 트럭을 갖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죠. 근데 이게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데, 아이들 훈계를 하고 할 때도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데 그래도 안 하거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네 말이 다 맞는데 난 그대로 못 살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감정의 싸움이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시편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멸망에 처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닫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인격적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과 이 관계를 맺고 살 때에도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어도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속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지만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눈물로도 사랑하고 손으로도 사랑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의 우리 현대교회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녀놓고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린다고 해놓고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멀리 도망갔죠. 바로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사건건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았어요. 너 왜 도망갔냐? 너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했니? 도대체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용서는 용서인데 용서하는 건 나중에 쳐놓고 한번 이유는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용서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뻔뻔스럽죠? 아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사랑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위대하게 된 데는 이 뻔뻔스러움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뻔뻔스러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게. 야, 너 그 얼굴 들고 나한테 그런 기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저게 그게 필요한 거.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때로는 이렇게 좀 철면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사실 우리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 주셔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다 주셔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저희 큰아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내년 봄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을 장만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돈 한 푼이라도 나한테 갖다 줘 본 적이 있으면 제 새끼손가락에 장을 치십니다. 네. 정말이거든요. 뭐 직장이 있어요. 그동안에 맨 공부만 하다가 미국 가서 항공하면서도 계속 갖다 썼거든요. 저는 뭐 은행에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끌어다 갖다 다 대줬어요. 은행 돈이 다 내 돈이니까. 근데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공항 근처에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니까 공항 근처에 신혼 살림을 차려야 되겠으니 돈을 내라는 거예요. 뻔뻔스럽죠? 저희 큰아들이 무지하게 뻔뻔스러운 아들이에요. 제가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해줄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해주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돼.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때는 언제고 와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 주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성공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가 11월 2일 날은 이제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총동원주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들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던 장면이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니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그리고서는 이제 어구를, 이 고기 잡는 그물과 이런 장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배 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고의 구조가 엄청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을 정말 자기 몸뚱이보다도 더 예수님을 챙기면서 따라다녔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엄청난 권세자 앞에 서면은 좀 이해가 돼요. 뭐 주리를 틀고 인두로다가 허벅지를 지지고 그러는 데다가 그런 얘기 했으면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여종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하찮은 여종 앞에서.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묻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그렇게 실패한 그가 이제 뭐 면목이 있겠어요? 다시 갈릴리로 내려와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전혀 잡지 못했죠. 그때 새벽이에요.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 내려보세요. 바닷가에서 누가 뭐에 홀린 듯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냥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요한이 7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말도 안 하고 진짜?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단순한지.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깊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믿는다고 될까?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올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은요, 단순해요. 기도하라면 그냥 해요. 주일이 되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일은 그냥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날이야, 이날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따지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고비가 넘어가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고비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 고비가. 고비 넘어간 것 같은데 또 있대. 이 일 끝난 것 같은데 또 있대.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 이 사람은. 늘,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말씀 앞에 단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새벽 동이 트는 시기입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보니까 해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예수님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라는 이름,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다시 시몬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렇게 뒤로 돌아서요. 어느 순간인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시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자아를 끊어내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굴 사랑하세요 지금? 시몬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죄도 없이 이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하세요?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미래를. 예수님께서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닐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지금 묻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거든요.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뻔뻔스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미워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채워주세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고넬료의 집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름받았었지만 실패를 했기도 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제 소명 속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해 가면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담아주세요. 믿습니까? 예. 능력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해요? 쓰임받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완벽하게 준비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쓰세요라고 자신을 내어놓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가 평생 동안 그가 받았던 은혜, 그가 받았던 역사, 그가 받았던 능력,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서 죽이겠다고 쳐들어올 때 사내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면서 죽고, 이 역사가 어디서 오냐? 이사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사야가 어디서 생겨요? 바로 이사야서 6장,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이 뭐 교회 안에서이든 아니면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것이 봉사와 관련된 일이든, 그것이 음악과 관련된 미술과 관련된 일이든, 그것이 어떤 학문과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인물을 세우시는 방식은 뭐냐면 다 준비된 사람이 어느 날 등록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 0.1%.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 그 가운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벌써 소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반드시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이것이 어떻게 왔나?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군대를 제대하면서. 군대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었거든요.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서. 나와가지고서는 처음 등록한 교회. 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성가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가대. 끝나서 지휘자에게 가서 말했죠. 지휘자 선생님이시죠. 저 죄송한데 저도 성가대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가대를 빼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죠. 그리고서는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교사의 사명을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준비하셔서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계획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는 다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이 사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까? 미국에 부흥하는 10대 교회.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믿음, 성령 충만, 은혜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친절이었어요. 친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믿음을 만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만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사 온 사람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건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친절한 거야. 이 교회가. 친절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친절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점심 식사할 때 남성교회 회원들 다 함께 식사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교회 왔는데 환영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청장년들도 처음 나오신 분들 곁에 가서 식사하려고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 청장년 회원인데 같이 앉아 식사해도 될까요?
처음 나온 분들이 자기들끼리 혼자 식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함께 밥 먹어주고, 이 친절인 거예요, 이게. 이런 친절함, 따뜻함. 그 다음에 웃어주는 거,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웃어주는 거. 여러분, 웃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떤 표정인가? 웃어보세요. 웃어주면서 그냥 부부끼리 보세요.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보시고 서로 한번 보세요. 그런 표정들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실패했지요. 예수님 부인했지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겠지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그랬겠어요.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에게 막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는, 아이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숯불 펴놓고 고기를 구워서 밥을 먹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밥 먹어요. 여러분들 유럽 가면은요, 돼지고기 한 조각 주면서 밥이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접시에 그렇게 해놓고 밥이래 먹으래요. 고기 생선 한 마리도 아니야. 한쪽 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소스 해놓고 밥이라고 먹으래. 여러분 유럽 가실 때 햇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밥 먹는 거야. 친절하게 예수님 다 해서 밥해서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리고서는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이 말이 그 사람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가 새벽이죠. 새벽이에요. 새벽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죠. 새벽에 주님께서 또 묻는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17절 보세요.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해요.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하며 가로되. 왜 근심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버릴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자기 결심이에요. 여기 아멘 지금 하신 분들 전부 다 그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결심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심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심 가지고. 그래서 내 결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며 가로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주님 내 가정 도와주세요. 주님 내 걱정하는 것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주님이 배후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다 했다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18절에서 말합니다. 19절에서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너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끌어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띠띠워주고, 내가 너에게 신발 신겨주고, 내가 너에게 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판단을 주고, 여러분 선택하게 하고, 선택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건강한 선택하게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이끌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게을렀어요? 아니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우린 두 가지 잘해야 돼요. 하나는 내 힘껏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은 내가 받아 쓰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사업의 성공을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합격을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하여 헌신하고 부흥을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 다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 피워놓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헌신 예배가 이루어져. 헌신 예배가. 베드로가 평생을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2일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속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직업의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라고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은혜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